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네, 오직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동안 40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도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좀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기적을 직접 지금 체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지금 15절을 보게 되면 막 노래하고 승리의 노래를 막 지금 부르면서 막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첫걸음을 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막 경험하고 지금 막 기뻐하고 막 흥분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며칠 만에 지금 위기가 찾아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흘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일이 됐는데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위기예요? 먹을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 물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첫날부터, 이 첫걸음부터, 이 셋째 날부터 지금 막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해 첫날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저께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기대되는 마음,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인생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위기가 없는 상황에 잘 될 때야 상관없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를 만날 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을 지금 막 이들이 몸소 경험을 했어요. 지금 굉장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또 게다가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도 지금 이들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들에게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인생은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쁨으로 막 이 흥분해 있는 이 기대가, 이 기쁨이 3일 만에 깨지고 맙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첫 단계부터 이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 이곳이 어느 곳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수루 광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루 광야의 이 수루라는 뜻은 뭐냐면 이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바위와 사막으로 뒤덮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이 물이 하나둘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점점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이제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의 갈증이 더 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기뻐서 이제 모든 거 다 끝났구나.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모든 우리의 고생은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끝났다. 난리 난 겁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럴만도 한 게 음식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대요. 근데 물은
3일을 마시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간절하게 물을 찾다가 뭐 하게 돼요?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3일 동안에만 물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다시 원망으로 바뀌죠? 왜냐?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엄청난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 바다도 갈라주시고 다른 아들들은, 남자들은 다 죽이는데 우리 아들들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순간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도 때로는 사막도 만나게 되고 산도 만나게 되고 또 강도 건너야 되고 평탄한 길도 있지만 힘든 길도 걸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쉬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웃을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왜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약속의 땅에 가면서 물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찾은 물이 그 물이 쓴 물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뭡니까? 위기 앞에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안 되겠다. 예전에 내가 했던 식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포기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위기, 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사실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 이런 위기를. 작년 이맘때만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날이 지나고 점점 이 감염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지금까지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올 한 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방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문을 닫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 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이 뭐예요? 이 곡식을 까불리듯이 가라지들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알곡만 건져내는 거예요. 이런 걸로 자꾸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뭐하라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라고. 여러분, 2021년도 주님을 더욱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위기를 맞게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게 뭐냐?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원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게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이나 이 원망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원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몇 번 안 나옵니다. 한 12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12번 정도면 4년에 한 번 정도 원망한 꼴밖에 안 되는데, 이 원망한 것이 사실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 원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왜?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누가 원망을 들으셨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원망이 사람에게 하는 원망일 수 있고 부모님에게 하는 원망일 수 있고 환경에 하는 원망일 수 있는데,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 바로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도 이 원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셨대요. 뭐 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도 이런 일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2021년도에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다가도 다시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원망하다가도 다시 감사로 바꿔야 돼요. 이런 원망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모세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물이 없고 목마른 건 똑같습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위기이지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인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싶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셔서 이렇게 광야를 거닐고 있으면 좀 물도 좀 적당히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왜요?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원망 많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원망해봤자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를 한 겁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하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25절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신 겁니다. 평안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그 쓴 물을 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수류 광야에서 어쩌면 이 3일, 어찌보면 이들의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는 이 3일 동안의 물을 마시지 못함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어렵다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알았다라면,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분명히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든 분명히 답을 주세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해결될까요? 내가 답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냐?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 했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주신 그 답대로 순종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해결하시도록 답을 주셨을 때에, 그래,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이제 알겠어, 그걸로 끝 이랬으면 여러분, 마라는 여전히 지금도 쓴물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지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 나무를 만약 던지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이 수르 광야를 처음 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나무가 뭐길래 이 나무를 던지면 이 물이 갑자기 단물이 되냐?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냐?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모세가 물에다 던진다, 나무를 던진다라는 것이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지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가 수르광야 이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던지라는 거야, 도저히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죠.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계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액션으로 취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내 상식 밖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까지. 방법은 알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은 주신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 정말 머리로는 성경의 어떤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내 것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너희가 직접 그것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쁜 일, 좋은 일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도 만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마를 때가 있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걸음 걷다 보면 주님의 말씀 오늘 제목대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걷다 보면 뭐 하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걷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느 해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2021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단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으나 서나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 처음에 일터에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에 첫 번째 앉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기도해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새해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뭐 하신다고요? 아프지도 않고 어떤 질병도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쫄 것도 없습니다. 겁먹을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힘쓰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